어떤 사람이 의사 선생님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의 치료 덕분에 제가 얼마나 큰 혜택을 입었는지 모릅니다. 너무 감사해서 인사드리러 찾아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 사람을 유심히 쳐다보더니 하는 말이, 근데 당신은 내 환자가 아닌데요?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예,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제 삼촌을 치료하셨지요. 저는 그 삼촌의 상속자랍니다. 라고 말하더랍니다. 치료하지 못해서 죽은 것도 이 사람 와서 상속받아서 감사하다고 인사한 모양이지요. 여러분, 이시영 박사 잘 아시지요? 우리나라 유명한 정신과 의사인데 제가 알기로는 이분은 크리스찬이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정신의학에서 스트레스의 대가인 내분비학자 한스 셸리는 캐나다 분인데 1958년 스트레스 연구로 노벨 의학상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고별 강연을 하버드 대학에서 했는데 내가 마침 그때 그 대학에 있어서 아주 감동적인 강연을 들었습니다. 강당에 백발의 노교수들이 빽빽이 들어섰는데 강연이 끝나자 기립박수를 받았습니다. 강연이 끝나 내려가는데 웬 학생이 길을 막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스트레스 홍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비결을 딱 한 가지만 말해 주십시오. 그러자 이분이 딱 한 가지를 말했습니다. appreciation, 감사하며 살라는 그 말 한마디에 장내는 물을 끼얹듯 조용해졌습니다. 여러분, 감사만큼 강력한 스트레스 정화제가 없고 감사만큼 강력한 치유제도 없습니다. 종교인들이 장수하는 이유 중 하나는 그들은 범사에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작고 하찮은 일에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이 자세가 종교인이 장수하는 비결로 의학에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에는 미움, 시기, 질투가 없습니다. 뇌과학적으로 이런 순간 건강체를 만드는 세로토닌이 펑펑 쏟아진다고 말하는데, 감사라는 것이 인간을 그저 편안하게 하고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약입니다. 목숨이 아까우면 감사할 줄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을 자했던 그 청교도들, 그들이 그 악조건 속에서도 그 험난한 항해를 이제 거쳐서 신대륙에 도착했는데, 그들이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드렸던 7가지 감사 조건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150톤밖에 안 되는 작은 배지만 그 배라도 주신 것을 감사. 둘째는 평균 시속 2마일로 항해했지만 117일간 계속 전진할 수 있었던 것을 감사. 셋째는 항해 중에 2사람이 죽었지만 그래도 한 아이가 태어난 것을 감사. 네 번째, 폭풍에 큰 돛이 부러졌지만 파손되지 않은 것을 감사. 다섯째, 여자들 몇 명이 심한 파도에 휩쓸렸지만 모두 다 구출된 것을 감사. 여섯째, 인디언들의 방해로 상륙할 곳을 찾지 못해서 한 달 동안 바다에 표류했지만 결국 호의적인 원주민들이 사는 곳에 상륙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 일곱째, 고통스러운 3개월 반의 항해 도중 단 한 명도 돌아가지 않은 사람이 나오지 않은 것을 인하여 감사. 이들이 감사한 것들은 어찌 보면 대단치 않고 어쩌면 감사하기 어려운 일들이지만, 이렇게 감사하면서 드디어 신대륙에 도착해서 인디언들이 가져다 준 씨앗을 심어서 첫해 농사를 짓고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하며 제사 드린 것,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이제 효시가 되었습니다. 뉴욕에 가면 맨하탄에 102층짜리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1931년 미국 경제 대공황기에 이 빌딩을 세웠는데 왜 하필 102층인가? 그것은 신대륙에 도착한 청교도들, 살아남은 청교도의 숫자가 102명이었기에 이것을 기념하여서 102층으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세웠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세상 모든 일이 다 그렇지만 우리 신앙생활에도 분명 어떤 원리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다음은 그 은혜를 깨닫고 성도의 감사가 있고, 그 감사를 받으신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공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철저히 먼저 분명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 은혜를 사람들이 깨달았을 때 그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 감사가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 여기 된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분명한 어떤 원리요 공식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18절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널리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감사해야 될 이유와 감사의 범위 그리고 감사의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데,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분은 교회 나온 지 10년이 되고 20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뜻에는 전혀 관심 없고 끝까지 오직 내 소원, 내 생각, 내 어떤 집착, 내 주관 여기만 매여서 이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하는 이런 생각에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처음 외쳤던 말, 또 예수님이 처음 선포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근데 여기서 회개라는 뜻은 이건 정치적인 용어로 정권 교체라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왕노릇하고 내가 주인 노릇하던 데서 이제 벗어나서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모시는 이런 정권 교체의 의미가 바로 회개라는 뜻 말에 담겨 있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이런 결단이 있다면 먼저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그 뜻을 어떻게 우리가 이루며 살아갈 것이냐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울 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나를 통해서 이 땅에 또 이루어지길 바라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 우리가 가르친 기도의 이제 가장 핵심적인 요소요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게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그 뜻을 우리가 이루며 살아가는 것. 근데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추상적으로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등 이런 추상적인 의미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우리가 일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게 바라시고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바로 오늘 이 말씀대로 보면은 이제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감사란 말씀은 이건 명령형입니다. 이것은 내 어떤 의사를 묻는 것이 아니라 내 기분과 내 어떤 느낌을 묻는 것이 아니라 이건 무조건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기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 탐내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모든 것과 함께 감사라는 것도 하나의 명령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여기 선택의 어떤 이제 그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는 명령하셨기에 우리는 감사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28장에 그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있죠. 머리가 될 줄 꼬리가 되지 않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받고 위에 있을 줄 아래 있지 않고 등등 이 귀한 축복에 대한 조건이 뭔가 1절 말씀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그 모든 명을 지켜 행하면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이러한 축복이 주어진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라고 말씀하셨다면 내 처지나 환경과 여건이 모든 것을 떠나서 일단 하나님께 순종하여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첫 번째 가는 자세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적시하고 있습니다. 어느 장로님의 간증입니다. 젊었을 때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다며 울며 불며 고백했더니 하나님께서 먼저 어떤 사람을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문제만큼은 절대로 건드리지 마시라는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어떤 일이든 다 하겠다고 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평생토록 더욱 집요하게 간섭하셨습니다. 저는 환갑이 넘어서 겨우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 막혔던 일들이 본물처럼 터져서 하는 일마다 대박 났습니다. 그런데 저는 너무나 늙어버렸습니다. 이제 막 일이 시작된 것 같은데 시간이 이제는 없습니다. 젊었을 때 빨리 순종하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후회가 막급합니다. 그런 간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정하신 은혜와 사랑을 더하신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 명하시는 것은 감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감사의 범위는 범사의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범사라는 말의 헬라어에는 엔파티라는 단어인데 이 말씀의 영어 성경에서는 몇 가지로 번역되어 있는데 어떤 경우는 어떤 처지에서든지 그리고 모든 일에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어떤 경우에도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어떤 경우 어떤 처지에서든지는 어떤 경우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 먼저는 우리에게 일어난 좋은 일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좋은 일들이 있을 때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죠. 그런데 그 좋은 일들 중에 먼저는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은 것이 우리가 가장 좋은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어떤 공로와 무관하게 나의 어떤 업적이나 행위와 무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이 사실로 인해서 우리는 마땅히 당연하게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이건 잘 살고 못 살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다가 세상을 떠날지라도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사실, 이 일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가장 중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어떤 군 복무 중에 있던 청년이 인터넷에 이런 얘기를 자기 실화를 올렸습니다. 쉬는 시간에 고참들하고 숲에 가서 네잎크로브를 찾고 있는데 그런데 막 쭈그리고 앉아있다 막 일어서려는 순간 옆에서 외치는 소리가 야, 너 일어나지 마, 너 꼼짝하지 마, 지뢰야 지뢰, 너 그대로 앉아있으란 말이야 하고 소리치는 것이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발밑을 보니까 웬 쇠붙이가 이제 밑에가 보입니다. 고참들은 이제 당장 그 참모부에 연락을 하고 얼마 있으니까 사이렌 소리가 울리면서 지뢰 제거반이 달려옵니다. 지뢰 제거반이 달려와가지고 부들부들 떨고 있는 그 발밑을 파헤치는데 파헤치다가 이제 그 지뢰를 보이는 걸 제거하되 손을 들면서 하는 말, 야 임마 이건 소세지 깡통이잖아 하고 소리를 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다른 때 같으면 투덜거렸을 텐데 그날은 희죽희죽 웃었습니다. 완전 군장을 하고 무더위 하루 종일 연병장 뺑뺑이 돌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기분 좋게 희죽희죽 웃으면서 연병장을 돌 수 있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살아났기 때문인 것이지요. 하마터면 그게 지뢰였더라면은 그것이 폭발했으면 그야말로 꼼짝없이 개죽음을 당할 터인데 이 순간 그 다행히 지뢰가 아니었다는 사실로 인해서 그는 살아났다는 이유로 그는 벌을 받으면서도 희죽희죽 웃을 수 있었던 것이죠. 잠시 이 땅 살다 죽을 생명도 이렇게 살아나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요 우리에게 큰 행운이라면 영원한 생명, 영원히 지옥에서 형벌받아야 될 생명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 외에는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좋은 일 가운데 현실에서 일어나는 좋은 일들도 있습니다. 병에 걸렸다 건강이 회복되는 것, 자식이 좋은 학교에 진학하는 것, 직장에 취직하는 것,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 도모했던 일들이 잘 성사되는 것 등 이런 좋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답답하고 세상에 짜장스러워 어려운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 무더위 속에 한 줄기 시원한 소나기를 내려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있다금 하나님께 기분 좋은 일, 참으로 상쾌한 일, 우리도 정말 기쁘지 어쩔 모르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 있다금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겪으면서도 덤덤해하고 당연시하고 그러면서도 감사할 줄 모른다면 인간된 도리겠는가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명한 빙점의 작가 미우라 야코가 그의 수필집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혜에 익숙해지는 것은 무서운 일이다. 그러면 하나님 아무쪼록 은혜에 익숙해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면서 자기 남편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병약한 나와 결혼해준 남편이 너무 무척이나 고마웠다. 그런데 결혼 생활에 익숙해진 지금 나는 처음에 그 고마움을 다 잊어버리고 남편에게 화를 내거나 제멋대로 행동하는 버릇없는 여편네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익숙해진다는 것은 참으로 무서운 일이다. 우리가 정말 조금만 깊이 겸손하게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마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당연한 것처럼 마땅한 것처럼 늘 그런 것처럼 이렇게 익숙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신앙의 미울 아이콘인 것을 저희 느끼고 익숙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은혜에 익숙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그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 중에 가장 쉽게 늙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곧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음도 늙죠. 마음이 늙는 가운데 제일 먼저 늙는 마음은 감사하는 마음이 늙어버린다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철학자로서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이제 또 하나 우리가 감사해야 될 가운데서 일상적인 거나 당연한 일에 대해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익숙해져 버려가지고 일상성 때문에 감사를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아침이 밝았기 때문에 내일도 당연히 그러겠지, 오늘 건강하기 때문에 내일도 건강하겠지 하고 생각하지만 인간은 세상 일이 그렇지만은 않은 것이죠. 아침에 편안하게 집을 나섰던 사람이 저녁에 불교의 객이 되어서 싸늘한 시신이 돼서 병한 영안실에 누워있는 일들을 우리는 종종 주변에서 듣고 있습니다. 온 가족 이만큼 편안하게 단란하게 살아간다는 것, 자식들 건강하게 커준다는 것, 이 모든 하나하나 생각해보면 당연한 일만은 아닙니다. 여기에도 돌보심이 있고 여기에도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가 있음을 깨닫고 우리는 일상적인 생활들, 당연시 여기는 이런 일에 대해서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공병호 씨의 에스프레소 그 행복의 사치에 이런 글이 나오고 있습니다. 타인의 도움 없이 양말을 신고 밥을 먹고 책을 읽고 일을 하는 것, 비바람 막아주는 따뜻한 집과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직장과 사랑스러운 가족이 있다는 것, 책 한 권 살 수 있는 여유와 한 끼의 식사, 그리고 타인을 배려할 줄 아는 마음, 이런 소소한 일상이 가져다주는 행복에 대해 깊이 감사할 일이다. 좀 무탈하게 하루하루를 보낸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모르는데, 이걸 잊고 지내면서 우리는 그 행복이 깨진 때야, 그 평안을 잃어버린 때야 뒤늦게 애석하며 안타까워하며 우리는 스스로 자신을 불행하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당연한 일에 대해서도 일상적인 일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 그런 거 이뿐 아니라 원치 않은 역경이나 불행한 일에 대해서도 감사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말씀, 이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어진, 거기에 보내진 선지자의 서신인데, 그런데 이때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처지에 있었는가 하면은 엄청난 박해 속에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4절 말씀 보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했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사도 바울이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너희들에게 장차 핍박이 있을 것이 같다, 아무래도 여기 큰 환난이 있을 것 같다 하고 예언했는데 지금 정작 그렇게 됐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걸 보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 엄청난 핍박과 고난 속에 지금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를 향해서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다면 오늘 내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든지, 어떤 답답하고 괴롭고 힘든 상태에 있든지 이런 상태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 감사가 이거 모든 고난, 모든 여건과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방편이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테레사 수녀라고 불려지는 다마키 여사는 평생 한센시 환자, 문득병자들을 돌보면서 그들을 위해 유아양원을 만들고 고름나는 환자들을 피부를 이제 치료하다가 그만 자기 자신도 이 한센시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이 문득병에 걸린 것을 알고 그때 이런 글을 자기 일기에 기록합니다. 이제 육신의 눈이 가려지고 영혼의 눈이 열려서 감사하다. 눈썹이 빠지면서 눈썹의 고마움을 알았다. 먼지가 자꾸 눈에 들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줄을 미처 몰랐다. 하나님 내게 병을 주셔서 여러 가지 감사의 마음을 하게 하셨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가. 문둥병에 걸린 이 상태에서도 이분은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범사에 감사할 근거는 무엇인가? 그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좋아하는 말씀 중에 로마서 8장 28절이 있지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사실이고, 그런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우리가 복된 일인가? 어떤 일도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성공이든 실패든 내게 어떤 질병이든 내게 어떤 이제 건강이든 이 모든 것도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섭리하에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
이 모든 건 결론적으로 선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하고 성경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이 바로 이 사실을 보정해주고 이 사실이 조건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송명희 자매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뇌성마비로 온몸이 비비 꼬여서 말 한마디를 하려고 하면 죽다 살아는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 해야 될 정도로 1급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쓴 시 가운데 그 유명한 나라는 제목의 시가 있지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못하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보는 것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그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지만 넌 남이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 속에 그는 이렇게 도리어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느끼고 깨닫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얼마나 귀한 일인가를 우리는 명심하고 이를 우리는 이제 고백하며 감사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지난 9월 1일자 국민일보에 전정희 논설위원회 울지마, 죽지마, 사랑할 거야 라는 제목의 칼럼이 실렸습니다. 3차 항암제 투여가 끝나고 딸은 완전히 녹초가 됐다. 주치의가 강력한 수면 진통제를 놓아주었다. 약에 취해 자다 깨달을 반복하던 딸은 급기야 두 눈에 초점이 흐려진 채 흐느적거리더니 몸을 가누지 못했다. 나는 그대로 숨이 멎을 것 같았다. 딸을 부축해서 변기에 앉히고 밖에서 기다렸다. 잠시 후 가느다란 노랫소리가 들렸다. 노래 데니보이였다. 여고 2년생 서연이는 백혈병으로 투병 중이었다. 범생이 서연이는 총명하고 배려심이 많았다. 교회는 아이를 위해 중보 기도했다. 학생들도 응원하며 무균실 창밖에 현수막을 내걸었다. 서연아 사랑한다, 힘내라. 서연에게 문자가 전달됐다. 서연이 보고 있어. 깜깜한 새벽부터 플래시 켜고 다들 한바탕 난리를 쳤다. 너무 추워서 얼어 죽는 줄 알았어. 서연이는 10년 전 하나님 품에 안겼다. 서연이 엄마는 서연이를 위한 이웃의 기도에 감사하여 울지마, 죽지마, 사랑할 거야라는 책을 남겼다. 뭐든 할 수 있을 것만 같았던 마음에서 단 하루 사이에 모든 용기를 잃고 작은 고통에도 그저 하루 더 빨리 편안하게 하늘나라에 가기만을 소망하게 된 내 모습, 이렇게 아프기 전에 마음껏 숨쉬며 살아가고 있다는 그 당연한 사실에 진심으로 감사할 줄 알아야 했는데, 2007년도 2월 6일자 서연이 일기한 대목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지막 고백이 사랑하세요 그리고 감사하세요이다. 단 하루 사이 모든 용기를 잃었다는 서연이 얘기는 우리가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깨닫게 한다. 그러나 손끝에 박힌 가시 하나가 괴롭힐 때 우리가 무심코 찾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서연이가 부른 데니보의 2절은 이렇다. 그대 고운 목소리를 들으면 내 묻힌 무덤 따뜻하리라. 그대 항상 나를 사랑하여 주면 그대 올 때까지 나 잘 차리라. 오늘도 삶이 고달픈가? 사랑할 일이다. 감사할 일이다. 박용석 씨의 감사뿐입니다라는 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부족할 때에도 부족함 중에도 주님이 모자람 없이 얻도록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내가 풍족할 때에도 풍족함 중에도 주님 바라보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을 때에도 없는 것을 주님께 모두 다 아뢰을 수 있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내게 모든 것이 다 있을 때에도 주님의 모든 것을 다 주셨음을 알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도 할 수 없는 모든 걸 주님이 다 하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을 때에도 주님의 모든 능력 다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감사뿐입니다. 깨닫고 보면 부족함도 풍족함도 할 수 있음도 할 수 없음까지도 은혜요
감사할 일임을 우리는 새삼스럽게 알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려 봅시다. 주님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여 감사하고 보면 하나님은 귀한 것으로, 값진 것으로, 복된 것으로 갚아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내가 지금 오늘 어떤 처지에 있든지 이 현 환경, 이 처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고난까지도 합력의 선으로 바꿔주시는 그 은총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운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주의 말씀 받습니다. 범사에 감사라 명하셨사오니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가르쳐 주셨사오니 아직도 저희들이 이성으로는 납득되지 않고 차마 입에서 나오지 않지만 이제 믿음으로 선택하고 결단하며 고백하고자 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고백이 평생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 이 고백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